12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전도서의 저자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불쑥 그를 혼란스럽게 하는 한 가지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는 정의와 의로움이 있어야 할 곳에서 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곳에서도 공의가 기대되는 곳에서도 악이 종종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입니다. 법률 소비자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근거로 제시됩니다. 도덕적 규범을 유지하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 우리 보통 시민들이 의지해야 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종종 우리를 혼란시키고 실망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사가 올바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의 정당성을 강요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런 당혹스러움 앞에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짐승과 다른 점이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짐승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은가? 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불의에 한멸을 느낀 그는 다시 인간을 냉소적으로 바라봅니다. 인간이 짐승보다 나을 바가 하나도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실은 인간이나 짐승이나 모두 동일한 운명을 맞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고 했습니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고 진단합니다. 인간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유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비관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면서도 완전히 희망을 거두어 들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과 현실 가운데서도 저자는 비관에 완전히 빠지기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자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해 아래서 행해진 모든 일이 심판대에 오르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 판결을 내리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행위, 물 한 잔을 주는 것도, 무심한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화찮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십니다. 사람과 동물의 운명이 똑같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 다 한 곳으로 가지만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세상의 재판정에서 보는 악처럼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타락을 허락하시는 것에는 목적이 있고 그분은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 말을 한글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선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어떤 면에서 공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히 그런 점에서 모두 나름대로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당하게 손해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손해를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을 유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 영향은 우리가 사라진 오랜 후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입니다. 그 선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그러므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불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손해를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을 유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 영향은 우리가 사라진 오랜 후에도 계속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기의 일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고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공정하지 않게 손해를 보셨습니까? 비관하는 당신에게 전도서의 저자가 건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선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손해를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을 유익하게 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불의 앞에서 인생을 비관하기 쉬운데 그 공정치 못하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니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각자의 손해를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을 유익하게 하여 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